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 가지신 분들,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 없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여러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처럼 찬양을 기도 뒤에 한번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누가 제일 잘했나요? 다 잘했어요?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우리 전도사님하고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예배드린 각 가정의 모습을 우리가 사진으로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70가정, 70가정이 함께 사진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모아보았습니다. 제 눈앞에는 보이질 않아요? 다른 게 또 있어가지고. 자기 얼굴 보이시나요? 여기는 분들도 있어요. 누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손 흔들고 있던 장면을 내가 지금 그 장면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본당에서 혹은 이 시간 자녀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마다 매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된 어떤 어린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인데 어머니 친구분한테 했던 이야기 같아요. 꼬마아이가 할머니 가방도 사놓았고 학교 갈 준비 다 했는데 왜 학교에서 나 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아이는 학교 가고 싶어요. 유치원생이 아니고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가방이 옆에 있어요. 옷도 다 사놨습니다. 봄이 시작된 지가 언젠데 학교에서는 오라는 얘기 안 합니다. 아마 개학이 2주 또 연기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어제 정부 관계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4월 달에 개학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학교에 빨리 가고 싶은 아이의 마음, 열망, 갈망, 열정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요. 가방을 사놓고 학교 갈 준비를 다 해놓은 그 아이, 방학이 길어서 좋다라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빨리 가서 공부도 하고 이제 초등학생이 정말 되고 싶은 그 아이, 누군지는 제가 이름을 듣지 못했지만 분명 크게 될 아이인 건 분명합니다. 열정이 있어야 자라가지요. 열정이 있어야 방향을 잡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떤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 그 열정이 없다면, 그 갈망이 없다면 우리도 매일매일 그저 시간이 되니까 자리에 앉아있다 흩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누가는 본문을 통해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장 2절에는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들어가 있는데 빠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1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신다라고 하는 메시지이고 2절은 삭개오에 대한 소개인데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삭개오 좀 보십시오. 이제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나게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어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긴장감, 그 역동성이 뚝 떨어져 버리는 그런 본문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들어가십니까? 삭개오 때문에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를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삭개오가 살다 보니까 부모님의 바람하고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2절에 가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부자라. 삭개오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하나는 세리장, 하나는 부자입니다. 여기 세리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신약성경 전체에서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여기만 나옵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고위직 공무원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삭개오에게만 적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여리고에는 세무 공무원들이 참 많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자 동네거든요. 예루살렘보다 훨씬 부자 동네가 여리고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공무원들이 많아요. 세금도 많이 거둬야 되고 행정 질서도 잡아야 되고요. 더군다나 여리고는 요단강 동쪽에 있던 사람들이 서쪽으로 지나갈 때에 통관세를 받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세무 공무원들을 행정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꽤나 급수가 높은 그런 공무원이었지요. 그런데 이 사람을 또 하나 소개하는 것은 부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시에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다 빼앗기고 수탈당하고, 그래서 내 땅도 없고 내 돈도 별로 가지지 못한 가난한 백성으로 살 수밖에 없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부자였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될 수 없는 시대 상황 속에서 그가 부자였다라고 하는 말은 뭔가 그의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 비정상적이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삭개오와 여리고로 들어가고 계시는 예수님이 만납니다. 그것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무슨 갈망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초등학교 입학생처럼 삭개오는 부모가 지어준 이름값을 하고 살려고 했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예쁘게 살려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있고 사랑도 받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9장에 와서 삭개오의 열정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저 돈 많이 벌고 부자가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이름값 얻으려고 했던 그의 열정이 바뀌게 되는 장면이 19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겁니다. 삭개오가 누군지, 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가 공무원인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삭개오가 가지려 했던 열정이 무엇인지를 너희도 보고 너희도 따라해라 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삭개오가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보고자 하여서, 보고 싶어서, 지금까지는 돈을 보고 싶었고 인기를 보고 싶었고 내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을 보기 원했다면 지금은 예수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를 보고 싶은 열정으로, 그 갈증으로, 갈망으로 가슴이 가득히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라고 3절에서 말합니다.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른들은 대답을 안 하는데 영상을 보고 있는 유치부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아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전사님들에게 설교 제일 잘 듣는 친구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른들은 졸았나 봐요. 대답을 한 분도 안 하세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나려고 어디로 갔다고요? 나무 위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4절에 가니까 삭개오가 앞으로 달려가 예수를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예수의 일행이 거기로 지나가기 때문이었더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서 예수님이 삭개오를 쳐다보았습니다. 우러러 보았습니다. 저 위에 있는 삭개오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개를 쳐들고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고자 하는 마음, 올바른 것을, 진리를,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삭개오의 열정에 예수님이 눈을 마주쳐 주셨습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그가 손가락질을 받고 속임수로 가득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지만 그의 열정의 방향이 바뀌었을 때, 예수님 보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의 열정에 눈을 맞추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눈 맞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해 주신 성경에 우리의 눈을 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익한 열정에, 무익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정신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고 살지 않도록 오직 우리의 마음 중심을 예수께로 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여러 가지 대답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대답입니다. 화면에 뜰 텐데 우리 성경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본문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나이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 이 말씀은 언제 누구 때문에 하신 말씀일까요? 재미있게도 삭개오와 같은 직업을 가졌던 누구요? 레위라고 부르는 마태를 부르실 때에 아니 왜 예수님이 저 세리들하고만 놀고 있어? 하고 바리새인들이 핀잔을 하니까 그때 해주신 대답이 오늘 본문입니다. 건강한 사람, 너희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어. 그런데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해. 누가 병들었어요? 레위가 병들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를 불러서, 그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제목이 누가복음 5장입니다. 예수님은 어쩌다 한번 이벤트로 삭개오를 만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죄인을 만나고 죄인을 변화시키고 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에게 눈을 맞춘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가기 위해서 누가복음 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예수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관심이 정점에 이르는 것이 23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에 그 십자가 앞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도 서 있고 비웃는 관원들도 서 있고 예수를 희롱하고 있는, 조롱하고 있는 군인들도 서 있고 또 예수 옆에 행악자들, 강도라 이름한 사람들도 같이 못 박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 다 비방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판단할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까지 예수에 대해서 비방하고 있는 것이 강도의 모습이고 죄인의 모습이고 사실은 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 판단하기를 좋아합니까? 내가 제일 똑똑하고 내가 제일 올바르고 내 말이 진리이고 내 말을 벗어난 것은 다 거짓이고 위선이고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나누어지기 좋아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선악과를 탐하고 있던 나의 모습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단받을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예요. 내가 하나님께 판단받을 자, 내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자인데 심판받을 그 존재가 도리어 선악과를 따먹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집단을 판단하고 다른 공동체를 판단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누구를 판단합니까?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아프게 하세요? 왜 하나님 아직도 이 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누구를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역사를 주관하고 있는 하나님을 판단하고 있는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이런 모든 비방의 행위를 한마디로 일축해버리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3장 41절에 가니까 한편의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맞는 보응을 받고 있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죄인이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되지만 이 사람은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십자가는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아픈 것은 당연한 겁니다. 코로나19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과학계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류 탐욕의 결과라고 말입니다. 무분별하게 생태계를 파괴한 결과라고 말합니다. 아껴 쓰거나 배려해주지 못한,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살든지 말든지 내가 지금 편하게 살면 되고, 내가 좀 깨끗하게 살면 되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든지 그 죄성이 가져온 결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손가락질하고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더 많이 번졌고, 누구 때문에 더 많이 힘들고, 누가 조심해주지 못했고, 누가 정책 위반 잘못했고, 다 다른 사람 탓합니다. 나는 얼마나 깨끗한 사람이었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내 몸을 지피고 불살라서 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수고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근데 그러지 못하면서 판단하기는 너무 좋아하는, 스스로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나의 모습 말입니다. 그런데 한편 강도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의 정점입니다. 하나님이 누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내 모습, 너의 열정의 방을 바꿔라라고 하는 정점이 23장입니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을 되돌이켜 봅니다. 나는 누구도 희롱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가는 그 순간 죄인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어려움 속에서, 불편함 속에서, 학교는 가고 싶은데 가방은 여전히 책상 위에 그대로 깨끗하게 놓여 있는데 가지 못하는 그 초등학교 입학생 어린아이의 이야기처럼, 친구를 좀 만나서 신나게 뛰어놀고 땀 흘리고 싶은데 코로나19 때문에 땀 흘리는 것이 좀 불편하고, 서로 마주하고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고 식사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사회적 격리라는 말이 일상화되어 버린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비단 한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시아와 유럽과 미국으로 더 빠르게 번져버린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누구를 힐난하고 누구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야 이 땅이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료진과 공무원들, 그리고 세계적인 위기 상황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폄하하려는 것 아닙니다. 팬데믹 상황 앞에서 그냥 용기 가지고 자신 있게 돌아다녀 거짓 용기를 심어주려고 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 살아왔던 죄인의 모습들을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창조주의 마음으로 바르게 관리하지 못한 그런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면 회복되어집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회개하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마치면서 십자가 나무 위로 올라간 세 번째 사람, 예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간 돌무화과 나무 위에 삭개오, 그리고 예수와 함께 한편에 매달렸던 강도, 그리고 정말 소개하고 싶었던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은 예수 그분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혹은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누가는 십자가 사건을 소개하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죄인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눈에는 자기를 비방하는 사람들의 그 못된 심보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십자가 앞에서 무서워서 도망가고 있는 제자들, 그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눈에는 자기들이 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구경하거나 비방하거나 손가락질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갈망, 예수님의 갈망, 예수의 열정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십자가 위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바라보신 것은 죄인들의 그 죄상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순절 셋째 주일,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 사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힐난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었기에 성을 좀 더 알았기에 힐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요? 천만에요. 미움과 증오, 편가름과 비방으로는 이 세상을 터럭만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저 공산주의를 무너뜨리고 저 이슬람권을 변화시키고 예수의 고향인 이스라엘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가 아니라 무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심장에 심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군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보기 원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나의 가슴에 심기를 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베트남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갑자기 우리나라에 확산되면서 제일 가까운 옆에 있는 나라 일본이 한국 사람들 들어오지 말라고, 들어오면 자가격리 시키겠다고 입국 금지에 버금가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일본보다 더 빠르게 한국 사람들의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린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베트남입니다. 원래 베트남은 평화로울 때는 비자 따로 발급받지 않고 들어가도 됩니다라는 허가서지요 받지 않고 들어가서 90일 동안 여행할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습니다. 또 들어간다 한들 자가격리를 시켜버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베트남 국가 경제의 30%를 대한민국 경제인들이 해결해 준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기업이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의 인력이 들어가 있어서 베트남의 30% 경제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막아버렸어요. 죽을 각오 하고라도 우리는 코로나 싫다, 대한민국 싫다고 막아버린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일본보다 세상 말로 뒤통수 때린,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게 베트남이거든요. 얄밉지요? 듣기만 해도 얄미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정말 힘든 사람들은 누굴까요? 베트남에 살고 있는 현지에 있는 한인들입니다. 약 20만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 그 베트남 현지 한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요, 야, 너희 한국 사람들은 저 엘리베이터만 타, 여기 타지 마. 니들 때문에 코로나가 올지 몰라. 어제까지 이웃에서 같이 살면서 섞여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따로 타라는 거예요. 같이 걷지 말라는 거예요. 지문 걸어 잠궈버립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속상하고 얄밉고 일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찾아가는데 박항서 감독 다 잊어버렸나 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내려진 조치가 뭐냐 하면 해외여행하고 돌아온 베트남 현지인들이요, 한국인들 말고 해외여행 혹은 해외에서 공부를 보고 돌아온 베트남 자기네 사람들을 다 격리시켜버린 겁니다. 앞뒤 안 가리고요. 열이 나건 말건 필요 없어요.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너희 때문에 우리까지 감염되면 안 되니까 다 가둬버린 거예요. 경제는 멈췄어요. 해외를 나가서 일하고 돌아올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라면 베트남에 꽤나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이겠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들려온 소식입니다. 그렇게 차별받고 손가락질 받고 집에만 가만히 있어라 하는데도 베트남 한인회가 일어섰답니다. 베트남 경제가 어렵습니다. 나가서 갑자기 자가격리당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당신들의 이웃입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 함께 모읍시다. 그럼 17반 모은 것으로 일용할 양식들을 준비하고 구호키트를 준비하고 그를 차에 실어서 그들에게 달려가서, 격리당한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나누어 주고 있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올려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으면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 그 자체가 힘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하지 못할 이유는 더 많이 있지만 사랑할 이유는 하나도 없는 것이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오셨습니다. 사랑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순절 셋째 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라보신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도 우리의 자녀와 이 나라와 열방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제 같이 화면에 떠 있는 기도 제목을 보면서 우리 가정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저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 2, 3분 정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창조의 질서로 바르게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아파하는 지구촌의 모든 이들을 고쳐 주옵소서. 사랑의 열정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하지만 우리가 마땅히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기에 이 시간 예배당에서 혹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주님을 향하여 무릎 꿇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그 마음과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헌신하여 드리는 이 예물과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엎드려 기도하는 예배 자리들을 기쁘게 보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그 예배의 자세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흠향해 주시고 하나님 드려진 그 삶을 하나님의 손에 받아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상에서 기도하고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회복을 기다리며 하나님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와 회복의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 장례를 당한 안타까운 가정도 있습니다. 아버지를 먼저 보낸 사는 집사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얼어붙은 이 땅의 경제 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상공인들 정말 힘겹게 기업을 세워가며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이 땅의 경제인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저희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심으로 이 땅의 경기가 회복되어지고 이 땅의 정치가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친히 왕이 되어주시고 치유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인도자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음을 알아서 오늘도 주님 앞에 달려나와 엎드려 기도하오니 기도를 시작하는 이 한 주간도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가정에서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게 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가정의 왕이 되어주시고 그 가정의 세대주 되어주시고 인도자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가정을 주의 말씀으로 세우고 계심을, 은혜로 채워주고 계심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의 심장 가지고 이 땅으로 나아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그리고 지금도 가정에서 함께 엎드려 가정의 질서를 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기 원하여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